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마리아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요셉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베들레헴이나 마국간, 또 큰 별 동방박사,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린 것,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탄절 하면 그 이미지가 반짝반짝이는 반짝이, 또 여기저기 추리, 우리 교회도 양옆에 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롤송, 여러 가지 캐롤송들이 있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하면서 외치는 자선남비도 성탄절 이미지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성탄절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들 속에는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노돌프 사슴코를 타고 오시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탄절 이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건 성탄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탄 추리를 바라봐가면서 야, 저거 이쁘다, 아름답다, 우리 이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니까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봅니다. 여러분, 산타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산타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요새 어린아이들 로봇 인형이 보통 7, 8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품절이 막 되어지니까 아침 땡 그 큰 대형 마트들이 열리는 시간에 부모들이 가가지고 줄눈으로 서가지고 그거를 순번표를 받아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데 보통 4, 5시간 와서 기다렸다가 산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장난감이 뭐길래. 그게 7, 8만 원짜리 장난감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그걸 사가지고 성탄절 때 산타 옷을 입고 그 아이에게 주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2, 30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 과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성탄절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성탄절 이미지인가? 그래서 그 뉴스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마트에 줄을 섰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그 새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싸우는 것 때문에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로봇 인형을 하나 주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순번표를 받고 그 인형을 사고 그 로봇 인형을 사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이 선물을 주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뉴스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나만 텔레비 보나 와, 여러분들은. 난 이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탄절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남아야 될까? 그 어린아이에게 로봇 인형을 주면 그 어린아이의 성탄절은 로봇 인형이 주인공이지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이미지를 중요한 핵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성탄절을 지킨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사실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작은 시골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주 산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바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작을지라도 그 유다족 수초도 작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그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어느 곳을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은요, 이렇게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 하는 두 번째 이미지가 뭐가 돼야 될까? 우리 성탄절 이미지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외쳐가면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주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면서 춤을 추며 놀고 있지, 춤을 추며 그분을 찬양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이미지 속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은 그분은 구세주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이미지는 바로 십자가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탄절에 십자가가 과연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성탄절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들이 보여지질 않아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 역시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견주어 보건대 이 성탄절의 이미지야말로 산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큰 별이 돼서도 안 되고요, 이 추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반짝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성탄절의 이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치밀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가 아름다울 때에는 정말로 애매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을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혈기대로 한다면 싸움만 되어집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괜히 이유도 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기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죄악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을 던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못된 사람이라고 청할 때, 그렇게 칭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을 때에 스데반 집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6절에 보면 그날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리.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여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없어서 고향 땅을 등지고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흩어져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야. 내가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더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을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비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멸관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 성경의 선지자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하면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말씀이 그것이 구약 성경 율법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돌계명, 바로 십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최초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지게 하신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을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즉시 나를 죽여서 더 큰 고난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길래 이런 고난을 기도를 했을까요? 1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내게 배웠나이까 내가 그를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의 맹세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모세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이 있어서.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선지자. 우리 그것만 아주 강렬하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이 아합 왕과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전국에 방을 붙여놓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손가락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받던 사람도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과 백성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고기를 날라다 주셨고요. 떡을 날라다 주셨고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그를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쌀 한 주먹 남아서 그걸로 아들과 함께 밥을 해먹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여력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쌀통에서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면 풀수록 계속해서 쌀이 솟아나는 그 축복을 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던 아합 왕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던 이세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장 패역한 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은 이 땅에서도 해피엔딩을 이루게 하셨고 저 천국에서도 산국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십자가 붙잡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대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너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새요 그 연말이 되어지면 연예대상, 가요대상 해가지고 연말에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능 부분에서 그전에는 보통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개그맨 유재석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1, 2등 항상 다퉜습니다. 수년 동안. 근데 이번에는 송일구의 그 삼둥이 그 세 쌍둥이가 계속 1등으로 올라오고 있대요. 여론 투표를 했더니.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항상 존댓말을 쓰고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잘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미니카를 타고 가면서도 비키세요, 조심하세요. 이게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이모님 배고파요. 고맙습니다. 항상 그 어린아이들, 이제는 막 말 배우는 아이들이 늘 그런 식으로다가 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말하는 것이 아름다우니까. 말하는 것이 아름다우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무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싸우듯이 말을 한대. 나 아름답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말이에요.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로 좀 아름다운 삶으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먼저 좀 가족들에게도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알곡과 죽종이가 골라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요 바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를 배우자,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요,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속에 십자가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1000가지라고 한다면 999가지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 그 한 가지만 얘기하고 999가지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석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 나가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이것은 삶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타버려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일을 위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 바울의 인생은요 전혀 고난과는 상관없이 살 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돌에 맞았어요. 강부의 위험을 당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배가 파산하여 죽을 고비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뭐였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바울의 사상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표도 나지 아니하게 고난을 받아요. 표도 나지 아니하게 원망과 불평도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울 사도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울이 고난 받았습니다, 이거 생각이 납니까?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왜? 바울은 영광의 사도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광의 사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지 못하다 평가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평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하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구원파의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자체 하나님이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구원파 신도들은요, 유병원이가 하나님이에요. 유병원이가 최고예요.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칭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죄인의 괴순 중에 괴순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했습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후계자로 세웠는데 바로 안상홍의 세 번째 첩이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어머니가 돼버렸어.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를 추앙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상홍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인정을 해줬을까요? 그를 따르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심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어도 우리의 뇌리 속에는 고난당한 사람으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도로 우리 기억서는 그렇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분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나 걱정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로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은 또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요, 무조건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기 오늘 이런 교회들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바로 주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는 전부 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노예를 100명을 거느리는 주인이야. 노예를 100명 거느리는 주인인데 내가 딱 왔는데 내 노예들 전부 다 믿음의 형제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교회가 혼란이 빠진 거예요. 질서가 없는 교회다.
이러면서 막 배척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하라.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즉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여기는 18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노예 제도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 되라.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핵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